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순교자의 호소와 수가 차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해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영혼들이 누구의 영혼들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확실한 증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타협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로서 죽고 그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하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는 것은 갚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흘린 그 피, 복음을 전하다가 흘리게 된 그 피를 주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것은 갚아달라는 의미이고 또 속히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의미의 호소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각각 저희에게 뭘 주셨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런 모습이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게 됐습니다.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 벌어졌던 이 일을 봤었습니다. 큰 진노의 날이 올 때 있을 징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첫째 인 뗄 때부터 넷째 인 뗄 때까지 뭐가 보여졌느냐면 네 가지 말들이 보여졌습니다. 첫째 인 뗄 때는 무슨 말? 흰 말, 기독교 복음주의를 보여준 화를 받았다 그랬죠. 심판권이라 그랬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의미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의 승리가 기독교 역사에는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승리는 예수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 그다음 두 번째 승리는 백마 타신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군대들이 계시록 19장처럼 최후의 이 세상을 짐승과 그 세력을 심판하고 거짓 선지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그 두 번째 승리가 있을 것이라 하고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한 흰 말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보여졌죠? 붉은 말이 보여졌습니다. 붉은 말은 무신론 공산주의, 공산 정권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악한 편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붉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죠.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참된 교회들을 다 짓밟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나팔이 부는 모습으로 넷째 나팔까지 해서 3분의 1 지역이 공산화되는 모습으로 붉은 말의 활동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그 붉은 세력이 이 세상을 42달 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다스리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칼로 죽여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붉은 말이 하게 될 이 일을 계시록 6장 둘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을 보여줬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 검은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사람의 그 마음이 재물을 쫓아가면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시커매졌다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 색깔도 검은 말입니다. 물질만 쫓아가는 그런 자들은 검은 말 탄 자들입니다. 또 더 큰 범위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 붉은 말 공산 정권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하여 그 반대편의 세력으로 등장한
자본주의 경제권의 그런 국가들 세력들을 검은 말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그런 국가들 세력들을요.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산되는 물질 만능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6장 6절에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극심한 경제적인 환란이 올 거라 그랬죠. 검은 말로 말미암아 극심한 경제적인 환란이 올 것을 보여 말씀한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는 마지막 때 모신 성령의 완전한 역사, 그다음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말씀과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예언의 말씀.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 경제적인 환란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넷째 늘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희한합니다. 청색과 황색이 희한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청색은 살려주는 색이고 황색은 죽는 색입니다. 실제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 클로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랬죠. 그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청색은 파릇파릇한 식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런 색깔인데, 황색은 뭐냐면 같은 단어이지만 황색은 죽기 직전에 사람의 얼굴의 그 창백함을 보여준 겁니다. 한 단어 안에 생명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과 사람 죽기 직전의 모습을 의미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색깔이 말로써 보여진 겁니다. 청황색 말은 그래서 뭐냐면 협상주의, 타협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독교 간판을 붙여놔야 합니다. 교회에만 참된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들 미혹에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면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를 누가 따릅니까?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간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 타협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세력인데, 겉 간판은 뭐냐면 교회 간판을 붙이고 있고 교회 명찰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교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교회의 권리를 쥐고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잘못 가게 하고 음료하고 무신론 사상에 젖어 들어가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악한 세력과 싸우지 못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그 교회가, 또 순교자들의 피 흘려 세워진 그 교회가 시작은 바로 됐을지라도 그 끝을 바로 맺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가 심겨질 때는 극상품 포도 나무로 심어졌을지라도 이사야 5장처럼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세력이 바로 넷째 늘 뗄 때 등장한 청황색 말로 보여졌습니다. 다섯째 늘 뗄 때 우리가 같이 본 말씀대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느냐 호소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제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뗀 다음에 다섯째 늘 뗄 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이 모습이 보여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핵심적으로는 청황색 말의 활동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순교자라 그럽니까?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분명히 벌어졌던 그 역사적 사실, 예수께서 분명히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조금도 타협 없이 목숨까지라도 걸고 나아갔던 분들이 순교자였습니다. 현실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거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에 휩싸이고 또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였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은혜시대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까지라도 걸고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어느 곳에든지, 아무리 우상 많이 섬기고 아무리 무슨 이방 잡신들이 있고 아무리 강한 정권, 이방 종교의 그런 이상한 교권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목숨 내던져가면서,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한 확실한 소망 붙들고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뒤따라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다 내걸고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그 피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바울이라는 사도의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시대 스데반 집사님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뒤를 잇고 그 예수님의 뒤를 잇는 많은 순교자분들의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끝인 이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까지도, 또 세계 전체 땅끝까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 걸고 있는 구원이 있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란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목숨까지라도 내걸고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런 분들이 순교자분들인데, 그렇게 목숨까지 내걸고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상황을 보니까 어떠느냐. 자기의 피 흘려서 세워낸 그 교회들, 자기의 피로 세워낸 그 교회들이 청황색말 이 미혹의 세력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겉은 번드르르하게 세워져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옛날에 그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 전에,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기 전보다 지금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는 몰라도, 말씀 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예배들도 얼마나 많고,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안은 청황성 말에 그 미혹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영적으로 마비되고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도무지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교회의 상태들이 세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질 때 순교자들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순교자들이 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흘려져서라도 살려야 될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라도 돌아오고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순교자분들도 목숨 내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예수 복음을 이제까지 전파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할 것 없이 이대로 그냥 시간이 계속 간다 그러면 청황색 말의 활동의 교회들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황폐해졌다가 마지막에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서 이미 앞서간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신 그 순교자분들의 영혼들이 주님께 우리 핏값을 언제 도대체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을 독촉하는 그 핏값을 갚는 신원을 독촉하는 호소를 할 수밖에는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시를 볼까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전했던 그런 말씀드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그 교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순교자들이 목숨 내걸고 세워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한반도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순교자분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이 민족, 세계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땅에 그런 민족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민족에게 와서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기꺼이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하고, 더러는 자기의 청춘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라도 다 희생시켜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 선교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낳게 된 그 자녀들, 한 살 못 되어 죽은 자녀분들의 그 묘역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우상 섬기는 것이 센, 또 온갖 잡다한 우상들, 귀신들이 가득하던 이 땅, 이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민족 복음화 시키려고, 여기에다 교회 세우려고, 십자가 세워놓으려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렸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앞에 모자이크 처리해 놓은 분들은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것도 교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 교계의 원로로 대우받으시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 옆에 누가 서 있나요? 온갖 악한 정책을 저지르는 이 악한 편에서 분명히 쓰임받고 있는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사상과 세력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목사님들과 악수하고 목사님들이 이런 날을 초청하고 강단에도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정동영이라는 자죠. 저 북한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이 성경 하나라도 가지고 있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북한을 추종하고 거기에 굴종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 자를, 그런 불순하고 악한 사상을 가진 자를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무슨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청황성 말의 활동에 너무나 취약하고 도대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대통령이라는 자가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 진영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으로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종교가 얘기하면 종교 다 폐쇄시켜버린다. 해산시켜버린다. 그 재산 다 몰수해버리겠다. 엄포를 놨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자를 심지어 부활절 연합 집회라고, 연합 모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강단에 세우는 그런 참혹한 일까지 벌어지게 돼.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교계의 원로, 교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 청황성 말의 활동이 대한민국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도 분별하지 못한 채 온갖 미혹들과 악한 사상들과 거짓 선지들과 악한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버무러져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순교자들이 이 청황성 말의 활동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어수선히 주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핏값을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외에도 교회들이 청황성 말은 말 그대로 살려주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왜 있을까요? 다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럴듯한 정당성. 교회가 정치 지도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뭔가 교회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줄까 하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당성인 겁니다. 마치 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타협해가지고는 교회를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도 없고, 정확히는 성경 말씀대로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교회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말씀으로 치고 경고하고, 그리고 압박을 받아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인간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다 청황성 말의 미혹에 속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청황성 말이 성경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뭐 사랑이 어떻다느니, 평화가 어떻다느니, 인권이 어떻다느니, 자유가 어떻다느니, 평등이 어떻다느니,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그럴듯한 단어들을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 연결해가지고 교회들, 특히 강단에서도 온갖 쑥물들이 퍼져나가게 하고 있고, 교회들의 말씀이 없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런 청황성 말의 미혹의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다 영적 침체와 마비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교자들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독촉할 수밖에 없는, 이대로 가면 교회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어수선히 심판해가지고 새시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순교자들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순교자들이 이런 청황성 말의 활동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서 순교자들이 호소했습니다. 심판을 독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에게 신부의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첫째 부활은 이제 계시록을 종합해 보면 우리 다 같이 무장한 것처럼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죠. 그 7년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 4년 반은 마지막 구원의 기간이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죠.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첫째 부활이라는 때가 있게 됩니다. 앞서간 순교자분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전 3년 만에 역사하던 두중이 14만 4천이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라 할 때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변화받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단다 그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도 그 영광을 영원한 무궁세계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분들은 왕권을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는데 실제로 목을 내놓고 피를 흘렸는데 주님께서 왕권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게 공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 곧 신부의 자격, 왕권의 자격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록 6장 11절에 보여준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직 얼마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순교자분들이 그 육체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상태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순교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는 순교할 기회를 주시고 순교하게 하셨던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은 순교자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은 왕권을 받는 것이거든. 근데 왕권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 시기에는 순교자에게만 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종들에게는 순교하도록 하셔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그렇게 주시면서 가장 큰 영광, 왕권을 확정지어 주시면서 왕권을 약속하시면서 신부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 저희 동무종들과 그러니까 앞서간 그 순교자분들의 동무된 종들과 형제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동무와 형제된 종들이 누구처럼 여기서 자기처럼은 이 문장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피값을 갚아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미 신부의 자격, 왕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피값을 갚아주는 심판을 위해서는 아직 잠시 동안 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순교자의 동무, 곧 형제될 종들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 잠깐이란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의 동무, 형제될 종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그 종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청황색 말의 활동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혹의 속수무책으로 순교자들 호소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줄 종들의 수가 찬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냐면 그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울 종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수가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워 나아갈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란 날이 청황색 말이 활동하는 시기가 분명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 이 모습처럼. 그리고 그 지금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워나가는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이렇게 분명히 청황색 말이 나와 활동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 순교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 이런 청황색 말의 미혹의 세력과 싸워나갈 수 있는 종들로 오늘이란 날에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청황색 말은 미혹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교회 안에 침투한 미혹의 세력, 거짓 선지, 교권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도대체 싸울 것이냐?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무슨 무기가 필요하죠? 영적 싸움에는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마귀가 물러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런 능력과 권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그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어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고침받지 못했다가 예수님께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 질렀잖아요. 주여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 질렀잖아요. 그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걸 이제 정리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 종류는 뭐한다? 나간다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마귀 종류들은 떠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덧붙여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마귀 떼들을 허락을 했대요. 어디까지 허락을 했다?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대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이름만으로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이 마지막 때는 택한 자로서 예수님 이름을 들고 있어도 이길 수 없는 더 센 마귀의 활동이 더 강하게 허락을 받고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한 가지 무기가 더 더해져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두셨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기에 그 마지막 때의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앞두고 지키려고 명령하신 예언의 말씀이 곧 이 마지막 때 허락받고 나온 마귀 청황성 말의 세력을 분별할 만한 분명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없으면 청황성 말의 활동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너무나 간교해가지고 말씀 자체도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심판의 다림줄인 이 예언의 말씀을 무장하여 놓지 못하면 청황성 말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도대체 왜 이런 미혹을 당해가지고 청황성 말의 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교회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뒤를 따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무기로서 무장해가지고 청황성 말의 세력과 싸워나갈 만한 그런 준비가 우리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 인류 역사의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를 들고 있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반드시 압박이 오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가셔야 될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서간 많은 순교자들도 구약대 선지자들도 왜 도대체 순교당하게 됐습니까? 진리 하나를 전하다가 그것을 타협없이 전하다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가게 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신약시대 순교자분들도 왜 예수 그 분명한 진리를 전하다가 목숨을 내거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또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순교자의 동무 형제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청황성 말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를 분명히 들고 나아가되 닥쳐오는 여러 압박과 마귀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들로서 준비가 언제? 오늘이란 날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죠. 신앙의 자유는 이제 점점 더 박탈될 시대가 올 겁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야기한 뭐 종교 폐쇄법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실제 시행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 10장에 불의한 법령이 발표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6장에도 이 종말을 미리 보여주기를 악한 법에 어인이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신앙 지켜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마지막 때는 정확히 무슨 법이 만들어진다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아주 악하고 질을 대적하는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 시기에도 보세요. 교회 폐쇄한다 그래도 교회 초청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악법을 만들고 악한 정책을 벌여도 교회들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참된 진리를 들고 예언의 말씀을 들고 나가고 이런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워나가는 교회가 되면 더 큰 압박을 마주하게 되고 더한 순교의 사상이 요구될 만한 그런 시각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들로서 그런 교회들로서 준비되어야만 이 순교자의 피값을 갚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이 비로소 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받아 그랬죠.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걸고 나가는, 또 순교자들처럼 그 뒤를 따라 목숨을 내걸고 나가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순교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이한다? 산순교를 통하여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종으로서 준비되고 시련 가운데서 압박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순교자의 동무종들, 형제 종들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수 14만 4천의 수에 가입하고 그 반열을 들기 위해서 오늘이란 날에 분명한 표대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 장에 보면 계시록 이후 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는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도 7 대접장이 나오잖아요. 넘겨서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시면 7 대접장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1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세상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때 특별히 셋째 대접에서는 강과 물 근원에다가 대접이 쏟아지니까 피가 돼버렸어요. 물이 피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참된 종들을 순교하게 했으므로 그대로 갚아서 심판해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여. 그 다음 합독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는 심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장도 봐볼까요? 18장 20절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랬어. 왜? 심판하여 신원하여 주시니까 즐거워해라 그래요. 19장 볼까요? 1절로 2절. 19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이제 16장에서부터 심판의 모습이 16, 17, 18, 19장까지 이렇게 계속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요. 이때는 순교자들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세상은 이제 심판이 오잖아요. 후 3년 반이 지나고 심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 음성은 순교자들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죠?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하여 피값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순교자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값을 갚는 마지막 심판의 마무리로서 11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지상 강림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누가 따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은 14만 4천입니다. 순교자의 동무종들로서 인정받은 종들이 1300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 올라오라 할 때 들림 받았다가 이 후 3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때 이제 7 대접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지상 강림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 버려서 순교자들의 억울한 피값을 갚고 주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더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이기려. 마지막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벌어졌죠.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백마 탄 군대가 이기죠. 멸관을 계시록 6장에서 이미 받았다 그랬으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부는 못에 던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서 붉은 용은 천사가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드디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안식의 나라 에덴의 회복,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했던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4절에 나오거든요. 목배임을 받았던 순교자분들과 또 그 형제되는 종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복이 있고 거룩하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다음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자의 호소와 수가 차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그 예수님 진리를 예수 진리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갔던 순교자분들도 피 흘려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 청황색 말의 활동으로 다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순교자들이 심판을 독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며 곧 신부의 자격, 왕권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잠시가 곧 오늘이란 날이라 그랬죠. 그 잠시는 무슨 기간입니까? 순교자의 동무가 될 종들의 수가 차는 기간. 그 수가 차고 나면 핏값을 갚아주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순교자의 동무 종들로서 오늘이라는 잠시라는 기간에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아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 핏값을 갚는 그 14만 4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탄 군대로서 쓰임받아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되, 중요한 것은 오늘이란 날에 청황산 말에서 싸울 종들로서 순교자 동무될 종들로서 오늘이란 날에 정말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갈 그런 종들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